하나님의 손에 누가 쓰임 받는가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9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소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배우자 얘기를 조금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약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도 완벽해 보이지만 괜찮아 보니 우리가 모르는 약점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우리를 위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든 자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우리 가치 안에, 생각 안에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사람씩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소그룹 시간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사람, 배우자든 자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원했던 그것을 내가 좀 먼저 갖춘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좀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카락 길이는 뭐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만들어 간다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 완벽함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칼 필레머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삶을 위한 30가지 교훈들이에요. 아주 현자들, 나이 많으시고 삶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삶의 교훈 30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비슷한 사람이면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나와 가족 환경이 비슷한 사람?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배경들, 그것들이 비슷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 살아갈 날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공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결혼하고서 이 사람의 가치를, 소중한 것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냥 받아들임이고, 거기서 성품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품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뿐이지 내 기본적인 기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셨던 그 DNA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이것들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몸에 배어있고 그게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로 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변화시킨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럼 뭘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배경들이 비슷할수록 우리는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서로 사랑을 키워갈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외모일까요? 성품일까요?
성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모보다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성품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느 누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은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수준에 다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제가 뭐 믿음이 저 정도 그런 말은 안 되죠. 다 목회자를 만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개인 차이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삶의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믿음으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라니. 그 믿음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이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빼면 내 삶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내 삶의 한 부분에 믿음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근본 출발을 해서 내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예수의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방식이 만약에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란다면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스펙들과 경력들을,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들을 맞춰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의 삶의 시작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만남들, 공부하는 것들, 경제생활하는 것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영역들, 미래의 꿈과 비전들,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딱 앞에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배워야 돼요. 너무 늦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의 삶에서 잘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을 경험했고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약간의 시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맛을 본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외모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살아보면 아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남자들은 먼저 성품이 좋은 착한 그리고 성실한 여인 원해요. 그런데 결국은 예쁘니? 이게 예뻐 안 예뻐, 이게 결국은 결정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정말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근데 미리 깨달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품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외모와 성품,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미 살아본 많은 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저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잘생긴 사람이었더라. 어떻게 잘생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생겼더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생겼으면 전 세계 최고로 잘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굳이 그 잘생겼다는 것을 그냥 준수했더라만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 없더라 굳이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서는 사울의 집안이 아주 유력한 아주 좋은 집안, 가문의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이 기스는 사울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입니다. 자,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진짜죠. 준수했다는 것은 그냥 예의 바른 표현이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생겼더라 이거예요. 잘생겼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더라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생기지 않은 사람 그러면 선택받지도 못하겠네, 막 그런 주눅 들 수도 있겠죠. 잘생긴 청년이요. 그런데 또 잘생긴 거에다가 키는 또 엄청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깨 이만큼 큰 거니까는 40, 50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송중기고 키는 서장훈이에요. 서장훈 키에 여러분 송중기 작은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식스팩까지 다 붙었고요. 다리 길고요. 참,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완벽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얼굴과 키는 일찌감치 그걸로 승부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찍이 접고 나니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내려볼 때 쬐깐한 게 고만고만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그 오크밸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선정돼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2월 달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 멤버가 10명이에요, 목사님. 저와 비슷해, 나이 또래가. 근데 한 분이 좀 나이가, 두 분 정도가 나이가 좀, 그리고 한 분이 제일 어린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잘생겼어요. 딱 인천공항 첫 미팅을 해요. 인천공항에 딱 만났는데,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가 급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사람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처음 만나니까, 네,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강인명 목사입니다. 딱 했는데, 그 자기소개하기보다 잘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에 오니까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엑소 목사님의 엑소 목사님. 편협하게. 그래서 엑소 목사님 가는 길에는 늘 사람이 따라요, 여자들이. 예, 그래서 그분 나중에 미팅하고 보니까 애가 둘인데 그것도 젊어 보이고 잘생겼어요. 한번 저희가 가장 빛을 발했던 것이 그 친구가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게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가이사랴라는 지역, 해안 지역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가이사랴의 고대 로마 그 원형으로 된 그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늘 자기 식민지를 만들 때마다 두 가지를 해요. 극장하고 하나는 전차 경기장. 그걸 만드는데 이런 거예요. 저 맨 밑에서 공연을 하면 끝에까지 들리게 돼요. 진짜 그래요.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저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다 이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든 거죠. 한 등치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데 아주 터프해요. 그냥 이렇게 등치 좋은 목사님 가가 자기가 한번 맨 밑 소리 질러 볼 테니까 맨 뒤에 들리나 보라는 거야. 다 올라갔죠, 저희 팀은. 그래서 혼자 하는 거야. 한국말로 막 소리 지르면 들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던요, 이스라엘에서 온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몰려들까? 그 가이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도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요, 유대인이 여러 종류가 몰려 있습니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계 이스라엘 아랍계 아랍 출신의 이스라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특별히 히잡 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짜 이게 제가 과장 안 하고요. 사진 좀 보세요, 사진. 봐요. 여기 이게 뭐냐면 그 한국말로 등치 좋은 목사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막 몰려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신기해가지고 우와, 저희도 막 내려간 거죠. 내려가는 순간 아이들 중에 이 고등학생들이 엑소 목사님, 아까 소개했던 엑소 목사님 딱 발견한 거예요.
딱 발견했더니 그 소리쳤던 그 한국 목사님은 완전 찬밥신대가 되고 다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찍지 못했는데 다 몰리는 거예요. 혼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 모이는 거예요. 서로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막 붙이고, 심지어는 그 친구 중에서 여기 누군지 아십니까? 딱 보면 누군지 보이죠? 예,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까? 예, 여기에요, 여기. 아랍 왕자처럼 생겼어요. 또 나중에 확대해 보이면 개인 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어쨌든 그 나중에 보니까 몰래 선생님 그 지도와에 몰래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찍다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런 경우.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요, 잘생긴 것이 정말, 만약에 잘생긴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순서라면, 외모가 하나님이 쓰시는 순서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모가 불편하면 외모가 어려우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쓰신다면 예수님이나 바울은 밀렸을 거예요. 밀리고도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표현을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외모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모 순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AD 146년경, 140년대경에 여러 서적들인데 그 서신 중에 하나에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대머리였다고 얘기합니다. 안짱다리였고 눈썹은 가운데가 일자 눈썹인 거죠. 우리 큰아이도 그랬는데 약간 매부리 코였고,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외모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 순으로 뽑지 않습니다. 외모 순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을 왜 소개할 때 1절 집안 좋고 2절은 외모 확실하고 기도 확실하고 이것을 강조했을까? 사울이 선택받는데 이런 사람은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사람들 보기에는 주목받을 만한 거였었어요. 사람들 주목을 끌기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외모 때문에 사울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 성품이에요. 성품. 외모보다 더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성품도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사울은 훌륭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생겼고요, 성품도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또 오게 되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그냥 수컷이 아니라 암나기에 좀 가격이 더 나갑니다. 암나기 몇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원 하나,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들 찾아오너라 얘기합니다. 그때의 9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절 시작. 그가 에보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얘기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잠깐 찾다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그런 끝까지 찾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좋은 성품은 순종하는 성품이었고 충성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니. 지금 한참을 며칠을 찾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걱정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을 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길러진 건 아니었지만 훈련됐겠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 괜찮은 좋은 자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도 알았어요. 예의 범절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숲 땅에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다가 사역을 끝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지역이 라마입니다. 그 라마가 숲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고자 원합니다. 그냥 헝금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기름 붓기 전에 사울을 칭찬하는, 그의 가문과 사울을 칭찬한 내용할 때 사울이 그의 칭찬에 대해서 반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1절, 혹시 성경을 같이 신 분들은 보시고요.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무너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야. 어릴 적부터 잘 배운 거예요. 그 잘 훈련하고 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고 키도 엄청 크고요. 그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뭐 흠을 얘기한 것이 없잖아요. 성경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 있죠.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모 좋고 그리고 성품이 좋은 순서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고 했을 때 그럼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품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용기가 제일 많고 믿음이 제일 많은 것처럼 늘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가고 부인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정도로 부인하며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려웠던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보여주시죠.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 정도 했으면 그렇게 집중하면 되는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저기 예수님 품에 있는 저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요한은 어디로 갈 거예요? 요한 어떻게 쓰임 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성품의 훈련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네 거나 신경 써서 너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성품이 훌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탁월하게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뭐죠? 그게 뭐지? 외모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근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베드로가 굳이 아니어도 성품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성품이 덜 된 사람인지를 잘 알잖아요. 한번 다 열어놓고 한번 다 보면요, 다 비슷해요. 목사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내놓으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부족하고요, 다 어두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쓰임 받는 이유가 뭘까? 결국 외모나 성품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외모보다 중요한 건 성품이고, 성품보다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쓰임 받는 거야. 뭘 잘 준비하고 뭘 가지고 있고 우리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어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핵심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 선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직도 한참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내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죠. 더 성품을 만들어 가고요, 우리의 사역의 훈련들을 더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고, 성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니 차원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꼴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개든 그 크기와 사이즈는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질그릇을 만들던 은그릇 금그릇을 만들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너를 불렀고 선택했다는 것을, 이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린 계속해서 나는 왜 2개 안 주고, 나는 왜 5개 안 주고, 나는 왜 적어도 은으로 좀 만들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어요. 그 일찌감치 제가 외모나 키로 승부하는 것을 포기했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울 때 있습니다.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하면서 별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의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선택했던 그 배경들 보니까 그의 가문들, 외모들, 성품을 쭉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라,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면 되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서 여러분 안정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훈련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부터 시작할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알고 거기부터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우리 실패나 우리 성공의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은혜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사울도 한 번에 넘어집니다. 사울같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나중에 보면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뿐인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좀 서고요, 좀 무거우면 좀 벗고요, 그렇게 편하게 가도 돼요. 주님이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 싫어요. 주님 더 자고 싶어요. 유민이랑 늘 씨름하는데 더 자고 싶어요. 네. 그런 딜레이, 이렇게 막 밀당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마지막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열심히 하십시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그거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열심 이후에 그걸 왜 하는지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아이에게 작은아이에게 늘 얘기해요.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뭐니? 즐겁니?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쓰임받을 그것 때문에 오늘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그럼 즐거운 것이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그 부르심 안에, 그 선택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